볼게요. 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자, 갑자기 이 본문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그럼 요압 나오니까 지금까지 저의 해석을 들었던 여러분들은 이제 요압 등장하니까 이제 뭐에 대한 공의가 시작되겠어요? 요압에 대한 공의가 시작되는데, 자, 요압과는 다윗이 무슨 일을 만들었죠?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요압을 썼죠. 요압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왕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맞춰서 적극적으로 왕과 함께 왕이 명령하는 건 뭐든지 실행에 옮기면서 왕에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주고 극렬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집어넣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 이런 얘기를 요압이 들었죠. 근데 요압이라는 인물은 왕의 마음에 맞추는 인간이에요. 맞죠?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 죽이라니? 아니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왜 죽여? 우리아는 평상시,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지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가서 아내랑 같이 쉬어라 그랬더니 안 쉬고, 어찌 법궤가 거기 가 있고 내 주 요압이 거기 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방에 가서 평에 발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발을 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봐서 이 우리아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던 요압은 다시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딱 해서 자기 살 것 딱 하고 어찌 이렇게 밑에까지 갔느냐라고 그러면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나이다라고 얘기해라 이래가지고요 다윗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요압을 이용했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요압을 통해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압을 이용해서 또 왕의 마음을 맞춰줘요. 그러면 인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압살롬을 데려와서 다윗을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압에 대한 공의예요. 자,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 그냥 내가 했던 짓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걸랑 뭐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죽일 년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 공의를 당하기 싫은 거죠. 그럼 난리를 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네가 한 공의 아니야 그게. 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 네가 준 상처가 평생 있는 상처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싹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는 길길이 나를 띄는 거죠. 응? 여러분이 아픔을 겪었으면 여러분이 아프게 한 것들을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못해? 나는 진짜 더 심하게 들어 누웠는데 저 사람은 그냥 서 있네.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해머로 때렸는데 저 사람은 회초리로 나를 때렸네. 그럼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런 공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죽어라고 누구를 괴롭혀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절대 자기 자신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다윗이 했던 그대로를 하나님 다 갚아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요압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이 공의를 갚아도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갚으시는지. 에? 결국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당신이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누가 뿌려놓은 거야? 당신이 뿌려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뿌려놓은 게 뭔지를 몰라. 자기가 뿌려놨으면 걷어야지. 그래서 진짜 공의를 당하는 사람은요, 성숙하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그래요. 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 잘못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써서 그래요. 하나님, 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원수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어때요? 이런 사람 좀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 원수를 축복할 수 있어요? 자, 요압이 할 말을 넣어줬다. 그랬는데 요압이 그럼 할 말을 어떤 기준으로 넣어주었는지 봐봐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실은 이 맨 마지막에 이쪽 구절이 이 다윗의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인데, 과부라고 그래라. 그리고 자식 2개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놈이 한 놈을 쳐 죽인 거야. 근데 이 과부가 가서, 왕이여,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새끼 2이 있고 남편을 죽고 내가 과부인데 애들이 2인데 서로 싸우다가 한 놈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놈 살인자라고 나한테서 그 마지막에 있는 한 아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름과 씨를 다 없어서 내 유업을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그 있으면 정말 괜찮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이 있으면요, 그 지켜야 되는 거, 그 아들을. 그 다윗의 마음이 그냥 발동이 돼가지고 누가 너를 죽이려고, 그놈이 가서 얘기해. 내가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할 테니까 데리고 와. 누구야? 누가 죽이려고 그래? 요 본문이 요 밑에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속에 있는 사상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 드고와 여인의 얘기를 언뜻 들을 땐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야, 과부인데 애가 2이 있는데 2이 싸워가고 한 애를 죽였어, 애가. 근데 이 과부는 얘 하나밖에 없거든.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문제고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에게서 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얘는 살인자인데 얘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이거 과부인데. 이런 걸 딱 들으면 누구 편에 서냐면 과부 편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쓱 하고 지나가, 언뜻 보면 쓱 하고 지나가서 요압의 말이 좀 맞는 것처럼 들려. 절대 틀린 말이에요. 요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 다윗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자기 마음이 자기의 기준이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 1절을 다시 반 이걸 발견을 못했거든 내가. 그런데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할 말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요압의 이 지혜는, 여러분 지혜예요? 아니면 소견이에요? 소견이죠. 왜? 어디에 맞췄으니까. 왕의 마음에 맞춘 건 소견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맞추는 건 다 소견이에요. 우리는 대견이 되려면요, 참 대견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면 우리는 대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견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 맞췄어요? 왕의 마음에 맞췄어요. 왕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압살롬에 가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우리아를 죽여라 그러면 왕의 마음에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가 있으니까 요압은 왕의 마음을 읽고 왕의 마음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바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맞춰줘서 다윗을 죽이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요압에 대한 공의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 꾸미고 뭐 계획해서 막 날짜 잡고 만날 장소 잡고 시간 잡고 그래가지고 막 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일을 만들어내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거를 거짓으로 꾸미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접촉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접촉사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언제, 누구, 언제, 어느 기회가 좋은 날에 그런 걸 다 잡아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다 잡아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죠.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지금 뭘 했죠? 꾸몄죠? 계획 세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냥 우리는 돌발이에요. 그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보셔서, 그런 걸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걸 그렇게 큰 허물이라고, 허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것도 있고 그냥 덮어주는 것도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범죄할 계획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내가 발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미리 계획 짜서. 그래서 여러분 범인들 잡히면 의도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 살인하고는 형량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죠? 고의 범죄는요 형량이 더 높아요. 그리고 복수는요 더 높아요. 다윗은 절묘하게 그런 계획을 짜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거기에 누가 쓰임 받았냐면 요압이 쓰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요압을 그대로 이용해서 다윗을 역으로 죽이죠.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압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잘 따라주는 요압을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보셨죠? 왜 웃으세요? 이렇게 안 보셨어요? 예. 그럼 오늘 제가 좀 도움을 지금 유익이 된 건가요? 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절대로 계획적으로 범죄하지 말자 이런 생각 들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들어놓을 생각 꿈에 들지 못하겠지? 들어놓으면 어떻게 돼? 들어눕게 돼. 하나님이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이 안 맞아.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다윗하고 맞아? 다윗은 안 죽였어. 다윗은 안 죽이고 그냥 막 그리워했다니까. 근데 요압이 지금 다윗을 의인으로 지금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다윗의 마음을 지금 자꾸 맞춰주는 거라고. 다윗이 언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시츄에이션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다윗이 저놈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다윗이 언제 죽이려고 그래? 그지? 다윗의 마음을 지금 계속, 다윗이요,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왕께서 허물이 있으시나이까? 그죠? 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말이야 똥이야? 말을 그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예아가 잘못됐어. 지금 비유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니까. 근데 왜 다윗은 의롭게 다윗을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인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몰아가?
이해 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드고와 여자가 언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그랬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대를 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언제 다윗이? 언제? 이런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이 간신배 같은 요압 같은 사람이 왕의 마음을 참 이렇게 높여주고 만져주고 말랑말랑 아주 똥구멍 간질간질 긁어주는 거예요. 나쁜 인간이라니.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니 이름과 씨를 남겨뒀잖아. 그죠? 근데 언제 다윗이 이름과 씨를 안 남겨주려고 그랬어? 여러분 지방법원에서 살인자 보고 이 사람은 징역 몇 년을 때렸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가 없어. 죽이지 마. 이렇게 한 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얘기 듣고 뭐라 그래요? 지방법원에서는 지금 사람 죽였으니까 형벌 하는데 대법원에서 누가 그랬어? 여러분 왕이 대법원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 데리고 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럼 지방법원은 그럼 뭐 하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지금 뭐라 그래요?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딱 또 깔고 당신은 허물이 없다는 거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대법원이 무죄. 응?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내 아들을. 누가 원수 갚아? 누가 지금 원수 지금 도망가서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데 누가 원수를 갚어? 그리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지. 그죠? 피해 보복법이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보복하는 자가 보복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뭘 만들어? 도피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어야 된다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논이 다말을 죽였어.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압살롬이 되는 겁니다. 누굴 죽여야 되냐면 암논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죽였다면 피해 보복자는 그 아비인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암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을 죽였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안 죽였겠죠. 근데 다윗이 뭐예요? 암논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암논이 다말을 살인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암논은 다말을 강간을 했지 살인을 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강간하는 건 돌로 쳐 죽여라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진짜 암논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가 누구냐면 지금 다윗이 왜? 자기 딸이니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했으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니까 누가 죽여요? 피해 보복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오라버지죠. 오라비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여요? 압살롬이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다윗의 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어떻게 돼? 또 공의를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네.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 살인자인데. 살인자인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고와 여인이 말한 이 비유를 언뜻 들으면 언뜻을 모르게 돼 있어. 알겠어요? 언뜻은 언뜻 들으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원뜻을 들어야 된다고. 그 원뜻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다윗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 일을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벌 주면서도 이 부분에 공의가 없는 거에 대한 공의를 또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럼 알겠죠? 제가 요거를 보면서 다윗의 생각이 지금 이렇네. 그래서 요압은 뭘 읽은 거예요? 다윗의 공의 없음에 대한 마음을 읽어서 지금 압살롬을 데리고 오자는 그런 할 말을 이 드고와 여인에게 집어넣어서
지금 왕의 마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춰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압의 마음을 맞춰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바로 요압이 왕의 마음을 맞춰줘서 이제 누가 죽어요? 죽는 거예요? 예, 다윗이 죽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내일 본문에 이제 가면 아시겠지만 데리고 오는데 이제 만나질 않거든. 이건 뭐예요? 공의예요? 뭐 용서예요? 용서야? 공의야? 용서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그죠? 이러니까 이놈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나를 왜 불러놨어? 불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왜? 나 자기 안 찾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공의가 전혀 없는 애예요. 왜? 정확하게 공의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걔가 돌아오면 안 되죠. 차마 아버지로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으니 응? 어떻게? 그 달매에서 거기서 매달려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오늘 어떤 우리 교회 나간 분이 뭐 여기 서울에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락을 먼저 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아우 반가워요. 그냥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하니까 놀러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알죠? 여기 저기 전라도 박은경이라고. 전라도 박은경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시네. 그죠? 아파트 교회 있을 때. 그 제가 너 그랬어요. 여기 와서 뭐 하룻밤도 자고 가겠다 그러고. 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데 그냥 들어와요. 절대 우리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다시 들어와서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기까지는 먼저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응? 그런데 그 공의 없음으로 받아주면 앞으로 계속 교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아 먹다 이렇게 나간 거는요. 뭐냐면 이게 말씀에 이거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말씀에 복종이 될 사람은 아예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에 복종이 되는 사람은요. 나가도 정말 내가 잘못해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겠죠. 이 다윗의 공의 없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자기 죄에 대한 씻을 수 없는 그 더 큰 상처를 안게 돼요. 예루살렘이요 풍지박산이 나요. 완전히. 그 다윗이 쌓아놨던 모든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들어눕는 것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기반, 그 다윗 왕의 얼굴 완전 먹칠하고 똥칠을 해요. 그게 들어눕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와도 말씀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압살롬 다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지 혈과 육에서 난 게 내 가족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자식 새끼도 이렇게 압살롬이 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식 새끼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자식이냐고요. 그런 걸 자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자식을 뭐라 그러냐면 압살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철저한 공의가 없기 때문에 압살롬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이런 공의 없음 때문에 압살롬은 빛을 찾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압살롬은 누가 죽인 겁니까? 공의 없는 짓을 해서 또 공의 없는 다윗의 그 모습으로 압살롬을 또 죽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 전에 공의가 너희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이 뭡니까? 이번 주에 할 건데 안식이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안식일 날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안 해요. 침묵을 해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누가 안식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셨죠. 예수가 안식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안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안식 안으로 들어올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그죠? 예수를 지키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오늘날의 안식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어떤 도시입니까? 이 도시가 안식, 평화, 이렇게 공의가 바로 곧 안식이요. 안식은 계명이 곧 안식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공의가 없을 때, 이 계명이 없을 때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주의 계명이 우리의 안식이에요. 주의 계명만이 나의 평안이에요. 주의 계명만이 나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다윗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공의가 안식이라는 것, 이 공의가 생명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요. 정말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진짜 열받게 하고 진노하게 하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의 공의 없는 우리의 울화와 간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시길, 공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 공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시기를, 공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날마다 춤추는 인생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